우리 함께 마태복음 2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보고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가 라스트 러너입니다. 네, 우리가 라스트 러너. 여러분 라스트 러너가 한글로 뭐죠? 라스트 러너가 한글로 뭡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자입니다. 마지막 주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고백이 단지 형식적인 구호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는 우리 정체성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교회 안팎으로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변화들이 단지 우리 주변에 어떤 환경이 바뀌는 변화, 그런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정렬시키는 변화. 다시 말해 영적 방향을 재정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리스타트, 라스트 러너, 다시 시작하라, 마지막 주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안에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교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올해를 시작함을 통해서 교회의 이름이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리빙 처치가 아니라 리빙 센터 처치라고 부릅니다. 그죠? 자, 리빙 센터 처치 따라해볼까요? 네, 이번에 이제 교회 이름 바꾸니까 어느 목사님은 발음하기 너무 어렵다고. 나는 울산 덕크로 처치 이것도 어려운데. 네, 리빙 센터 처치 이거 얼마나 깔끔해요. 깔끔한데 울산 덕크로 처치 이거 덕인데. 제가 네, 그 이지훈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지훈 목사님이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 하는데 나는 울산 덕크로 처치가 더 긴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구글, 심지어 티맵까지 여러분 리빙 센터 처치라고 치면 우리 교회가 뜨입니다. 네. 제가 이 작업을 이번 주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거든요. 한 가지 안 바뀐 게 있는데 카카오 채널은 제가 이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서 카카오 채널을 가입하신 분은 안 계세요. 안 계시는데 제가 이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이제 이걸 오픈했는데 이번에 이름 바꿨다고 제가 이제 요청을 하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이 빠꾸를 먹었습니다. 제가 한 10번 정도, 심지어 여러분 카카오 채널은 상담사하고 연결해갖고 대화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상담사하고까지 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계속 심사 반려가 나면서 이제 카카오 채널은 이제 더 이제 이 변화가 안 돼서 제가 삭제를 요청하고 다시 나중에 이제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티맵에 검색하시면 리빙 센터 처치라고 치면 떠요. 뜨죠? 혹시 검색해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는구나. 예, 안 됐으니까. 된지 며칠 안 됐어요. 된지 며칠 안 돼가지고. 네, 아무튼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리빙 센터 처치라는 이름으로 거의 이제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단순한 어떤 호칭이 아니죠. 이름에는 정체성이 담겨 있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중요한 전환점마다 사람의 이름을 바꿨잖아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단지 간판이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이 더 선명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불과 2년 전에 2년 조금 넘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설립으로 치면 아직 2년이 안 됐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개척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한 해가 지나니까 개척교회에서 상가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근데 상가교회에서 이번에는 어떤 부르심으로 가냐면 센터처치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우리 교회가 상가교회를 넘어선 센터처치로의 부르심을 이루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대 사역, 토라와 또 기도의 집과 다음 세대와 워십, 그리고 엔타임 사역의 센터, 또 코어로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러한 시즌이 올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부로, 흩어진 개인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공동체로 세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라스트 러너를 준비하면서 교회 안에 지금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자발적으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주일날 오후 1시 30분 되면은 뭐 2시나 이 교사들과 학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라스트 러너 이 집회를 위해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됐고, 또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은 토요일날 교회 일찍 와서 기도로 빌드업 스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일찍 와갖고 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제가 이 청소년 임원들에게 얼핏 들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얘들이 회의하면 무슨 회의를 할까? 그래서 제가 야, 너희 회의하고 뭐 어떤 내용이 나왔냐라고 하니까 얘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대요. 제가 얘들이 왜 이러지? 네, 얘들이 좀 성장했다. 뭐 이런 생각. 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들 입술에서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건 여러분 그만큼 기도의 갈망이 아이들 안에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아이들 안에 어떤 착한 결심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다음 세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아이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이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영을 깨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깨어나면요 그것은 바로 시니어 세대의 유업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음 세대가 깨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가 깨어질 때 부어주시는 그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시니어 세대 어른들이 그 유업을 취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로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외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 이제 원래 어떤 부분이 좀 바뀌고 있냐면은 미디어 사역의 리뉴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미디어 사역에.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미디어 사역은 시작부터 세 가지가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가 홈페이지예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그리고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인데 이 세 가지가 우리 미디어 사역의 어떤 핵심 축이고 지금도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한 달 조회수가 1만 회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고 유튜브 채널도 조회수가 1만 회가 넘습니다. 쇼폼이라든지 목사님 설교라든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미디어 팀에서 원래 이제 홈페이지도 디자인도 지금 또 변화를 줬죠. 디자인도 변화를 주고 있고 또 홈페이지에 있는 문구와 또 메시지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이제 전환을 할 건데 좀 고칠 건데 또 그렇게 이제 변화되고 있고 또 새로운 콘텐츠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쇼츠도 올라오고 또 이번에 콘텐츠를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LCC 메시지라고 해가지고 4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작업을 하다가 설교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카카오하고 또 씨름도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편집해놓고 아직 제가 완전히 완성본을 못 만들어 놨는데 네, 아무튼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좀 만들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요. 주일날 이제 우리가 예배를 다 잘 마치고 그죠?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예배하고 성도와의 교제를 하고 셀 모임도 하고 뭐 그렇게 기도도 같이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가 되면
여러분 유튜브에 이제 알림이 뜹니다. 그죠? 대표 목사님의 설교가, 그날 설교가 이제 업로드가 딱 되잖아요. 여러분, 알림 다 해놓으셨죠? 그죠? 예, 알림 안 하신 분들 알림 하시고. 알림, 이제 설교가 업로드가 딱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집에 딱 도착하면 그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리플레이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설교를 한 번 더 들을 때 뭐가 임하냐면 더블 포션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예, 갑절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목사님 설교 올라가면 여러분 한 번씩 집에 가갖고 더 듣고, 저도 막 예배 시간에 정신 없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말씀을 듣고 뭐 뒤에 앉아 있어갖고 뭐 챙기고 하는데 집에 가서 이제 한 번 더 들어요. 더 들으면 제가 놓친 메시지가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라. 네, 이 메시지들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 딱 뜨면 여러분 한 번씩 들으시고 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거 좋아요 누르면요 이게 알고리즘을 타서 한 번 더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좋아요 누르는 것은 이 전도입니다. 전도. 제가 볼 때 전도예요. 이건 전도. 네. 최근에 이제 유튜브 채널의 배너를 바꿨습니다. 배너를 바꿨는데 이제 현정 집사님하고 제가 의논하면서 집사님이 한 3가지 디자인을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대표 목사님과 의논해가지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이제 채널에 걸어놨는데, 그 이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 그 채널에 있는 단어거든요. 그 채널에 이제 우리 채널의 배너를 꼼꼼하게 보면 그 중간에 보면 어떤 특정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리스타트입니다. 리스타트. 2026 리스타트. 그래서 이 리스타트라는 단어가 이제 저에게 던져졌을 때, 우리 디자인하는 팀에 던져졌을 때 그 단어가 제가 볼 때 굉장히 예사롭지 않는 단어인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어떤 주는 메시지 같기도 하고, 제가 눈을 감아도 리스타트, 이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다시 시작. 그래서 주님께서 이 리스타트라는 메시지를 이 공동체와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제 마음에 이제 어떤 울림이 있어서 오늘 리스타트 라스트 러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리스타트 뭐예요? 다시 시작. 여러분, 우리는 다 이룬 공동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하는 공동체입니다. 아직 2년이 채 안 됐어요, 설립하고. 그래서 이 리스타트라는 단어가 저한테 주어졌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처음에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 그 초심의 그 열정을 다시금 일으켜야 돼.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막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며칠 뒤면요, 라스트 러너가 시작이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저는 이 라스트 러너라는 단어가 가진 메시지도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라스트 러너 집회를 참석해서, 여러분, 라스트 러너 집회를 참석하면 라스트 러너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라스트 러너 집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라스트 러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공동체의 부르심이 라스트 러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이 뭐냐? 라스트 러너입니다. 마지막 때 필요한 영성이 어떤 영성입니까? 라스트 러너의 영성이에요. 근데 이 라스트 러너, 마지막 주자, 이 마지막 주자로서 사명을 가진 교회가 우리 교회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라스트 러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라스트 러너로서 리스타트,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부르심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라스트 러너 집회를 위한 러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라스트 러너 부르심 가운데 이곳에 모였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리스타트가 주는 메시지는
다시 시작 내지 재도전만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제가 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리스타트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차용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슈브. 여러분 슈브 아시죠? 슈브. 돌아오다. 저는 이 슈브라는 단어가 리스타트라는 단어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슈브의 본래 의미가 뭐냐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리스타트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은 다시 잘해봐라, 다시 열심히 해봐라 라는 압박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복음의 자리로 돌아와라,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와라, 신랑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던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속사 관점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하나님이냐면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아담이 여러분 타락했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했다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멸망시켰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벨론 포로기에서도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외치며 새로운 시작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먼저 회복의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남은 자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라스트 러너는 바로 그 남은 자의 부르심과 연결이 돼 있어요. 오늘 4가지 관점에서 말씀 함께 나눠보면 좋겠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마지막 때의 첫 번째 징조는 뭡니까? 전쟁이 아니라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24장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예수님께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예수님께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요, 세상 끝에 이런 전쟁이 있다, 이런 기근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첫 번째 징조로 전쟁, 기근을 말한 게 아니라 첫 번째가 뭐예요? 미혹을 이야기했어요. 미혹을. 여러분 미혹은 헬라어로 플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플라나오. 이 플라나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궤도에서 이탈한다,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마지막 때의 사단의 전략은요, 우리를 한 번에 단칼에 우리를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궤도에서 살짝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주 조금씩, 아주 부드럽게,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런 말로, 이와 비슷한 말로 우리의 영혼을 느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영혼을 느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러분 뱀이 하와를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말씀을 혼미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하와에게 물어보잖아요.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와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헷갈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와는 이렇게 말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 그랬냐고요. 그죠? 그리고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게 3장 17절이죠. 이렇게 사단에게 이 틈을 줘버리니까 결국 어떤 틈입니까? 말씀의 틈을 줘버린 거예요. 흐릿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기회를 물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거짓말하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먹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속아버린 거예요. 자, 뭐예요 여러분? 사단이 해버린 건 뭐냐면은, 사단이 작업을 한 건 뭐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시켜버린 거예요. 결국 인간은요, 말씀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미혹은요 굉장히 세련되게 찾아와요. 아주 합리적이고요, 아주 현대적이고요, 아주 부드러운 말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야, 뭘 너 그렇게까지 믿냐? 너 꼰대야, 꼰대 믿음이야. 요즘 시대에 그건 너무 극단적이야. 야, 진리도 중요하지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랑이 더 중요하잖아. 근데 여러분, 신학적으로 말하면 사랑은요 진리와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동시에 진리이시잖아요. 근데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 안에서 허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랑은요 결국에는 죄를 방치하게 되고, 사랑이 없는 진리는 결국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결국에는요 우리가 이 시대에 분별해야 되는 것은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결국에 분별해야 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것입니다. 비슷한 것. 여러분, 미혹은요 우리를 교회 밖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혹은요 교회 안에서 말씀의 중심을 흐릿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는요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는 복음의 균형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라스트 러너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의 정로를 걷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스트 러너는요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것만이 마지막 때 라스트 러너, 남은 자로 세워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것이 길이다, 저것이 진리다 막 떠들어대요. 그러나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자가 마지막 때의 미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기도 운동의 흐름 또한 이 마지막 때의 미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미혹은요 우리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지만, 기도는요 다시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요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 막 기도해요. 제가 지난주에 사진 찍었는데 띄워줘야 되는데 준비를 안 했네. 여러분, 교사와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 주일날 막 기도하잖아요. 주일날 예배 전에 훨씬 일찍 와갖고 우리 아이들도 모여 기도하잖아요.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은 토요일날 오전에 일찍 옵니다. 이 친구들. 여러분, 빌드업 스쿨이 2시인데 애들 10시 좀 넘으면 와요. 와가지고 회의하고 또 기도해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빌드업 스쿨을 통해갖고 또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으로 트레이닝을 받고, 가정마다 지금 토라의 재단이 지금 회복되고 있죠. 말씀 묵상하고,
또 라스트 러너 기도 모임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흐름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말씀의 궤도 위에 다시금 정렬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 감각을 깨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흐려진 분별력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는 라스트 러너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스트 러너 집회에 참석해야 라스트 러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라스트 러너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리스타트의 문은 마음을 짓는 회개로 열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미혹의 수렁에 빠졌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미혹이라는 어려움을 당했던 성도가 어떻게 하면 그럼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 자,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엘 2장 12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가 이 말씀 볼 때 마음에 팍 꽂힌 단어가 뭐냐면요, 이제라도라는, 이제라도. 이 히브리어로 부감 아타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히브리어로 단어로 보면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심판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순간에도 회개의 문을 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당시 이스라엘은요, 슬플 때 겉옷을 찢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그들에게 요구한 건 뭐냐면요, 심령의 변화예요. 심령의 변화. 마음을 찢는 회개란 내 고집과 내 자아와 내 우상을 말씀의 칼로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고,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주님,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신학적으로 회개는요, 단지 죄책감이 아니에요. 회개는요,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의 귀환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요엘은 이렇게 말해요.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럽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자, 혹시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뭐 이런 느낌을 주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 혹시라는 단어가요,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원어 성경에는 혹시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 원어에는 혹시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하면서 이 단어를 넣었어요. 제가 개역 개정만 나와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개역 한글판, 옛날 번역 있잖아요. 옛날 번역에도 이 혹시라는 단어를 집어넣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가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이 단어를 넣는 게. 자, 이 문맥적으로 볼 때 이 혹시라는 단어가 쓰인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주석에서 찾아보니까 주석에서 이제 제가 그 이유를 좀 발견하게 됐는데, 자, 일단은 13절 말씀 우리 전체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한글 번역가들이요,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선지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실지 누가 알겠느냐? 혹시 누가 알겠느냐? 이 혹시라는 단어가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또는 결과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는 단어처럼 쓰여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기에는 이르다. 구원의 길이 주께 있다라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혹시라는 단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 단어 안에 씹어놨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혹시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 희망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단어가 이 혹시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는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을 회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개.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면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인정하는 일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연약하고 부끄러운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대단한 헌신과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찢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시되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결국 회개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기도가 막 살아나고 있어요. 제가 월요일날 보니까요, 원료팀이요, 얼마나 여기 모여가지고 이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하는지, 제가 이제 목양실에 앉아있다가 너무 뜨겁게 기도하니까 이제 들어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전문을 열려고 하니까, 임재가 막 이게, 내가 이 문 열고 들어갈 수 없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지금 막 계속적인 어떤 기도의 무브먼트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그 메시지가 그 우리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요, 지금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증거가 여러분 바로 기도 운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이 기도의 무브먼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궤도 안에 우리를 다시금 집어넣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약간 벗어난 사람들. 우리 다 많이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우린 다 신앙이 열심히 있어요. 다들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고, 금요일도 나오고, 주중에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죠? 주일은 당연히 다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기도의 무브먼트를 통해서 이 궤도에서 살짝 벗어난 사람들 다 끌어모으고 있는 겁니다. 들어와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시즌의 문을 같이 시작하자. 그래서 원래 우리에게 리스타트 라스트 러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래요. 무슨 말이에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래요. 회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라스트 러너의 정체성은 신랑의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지난주에 우리 이제 연합 모임할 때 부산 TCC 모세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실 때 이 말씀을 풀어냈던 것 같거든요. 우리 할 때 풀어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그 전에 풀어냈던지. 제가 그게 좀 기억에 남았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구약에서는 라스트 러너입니다. 근데 신약의 관점에 보면 포러너예요. 선두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부르심 뭐냐면, 구약에서는 라스트 러너였지만 신약에서의 초입이었기 때문에 포러너, 선두주자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자기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고,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요, 내가 주인공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리고 심지어 오늘 이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신랑의 친구야. 난 신랑이 아니라 나는 신랑의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을 해본다면, 여러분, 라스트 러너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라스트 러너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라스트 러너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라스트 러너에게 기쁨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한다 그랬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기쁨은 뭐였냐면 신랑의 음성을 듣는 거였어요. 신랑의 음성을 들으니까 세례 요한은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 잘라서 죽었잖아요. 알죠? 헤롯에게. 여러분,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지막 주자 라스트 러너인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의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가 광야와 같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게 기뻐하게 됩니다. 예, 제가 지금 기침이 좀 나오는데, 여러분, 신랑의 음성이 들리면요,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이 시대에요, 많은 성도들이요, 사변적인 어떤 신학적인 강의나 유명한 목회자들의 설교 말씀을 찾아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또 얼마나 좋습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작동하면서 자기가 듣는 그 강의와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을 주르륵 다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이 자기 귀에 듣고 싶은 그런 메시지만 계속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찾아 듣지 않더라도 한두 개만 들으면 자동으로 쭉 딸려오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리즘에 반응하는 시대가 아니라 유튜브에 누가 이야기한다, 메시지를 전한다,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에 더 우리가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챗GPT나 뭐 제미나이를 많이 쓰실 거예요. 저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질문하거나 궁금한 게 있다고 해서 마냥 여러분 모든 것을 거기다 인풋하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정적인 것들, 우리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거기 넣는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맞춤이 되어 있는 프로세스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네? 여러분에게 가장 정확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챗GPT도 아니고 AI도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신랑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신랑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네. 다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좀 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생은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믿음의 길을, 여정을 갈 때 내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 여러분, 그 삶이 라스트 러너에게 있어서 승리를 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이 기도의 흐름, 여러분, 저는 이 기도의 흐름은 신랑의 음성을 다시 듣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토요일 날 기도 시작했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기도를 진행할 때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랑의 음성이 듣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 또 기도하기 시작한 우리 많은 성도들, 여러분, 이 시니어 세대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는 여호와의 방백이 될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기도의 사이클 안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도 기도의 갈망, 어른들도 기도의 갈망, 기도의 집안에서도 기도의 갈망,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도의 갈망이 일어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 마지막 때에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24장 9절로 13절인데요. 자,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선지자가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견디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포메노. 자, 이 말은 단순히 참아내라라는 어떤 정신 상태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래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신실함, 끝까지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충성을 의미하는 단어.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은요, 겉으로는 요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조용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게 만들어요. 한 걸음씩.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이번만 너무 열심히 내면 좀 나도 힘들지 않나? 이런 식으로 작은 후퇴를 만드는데 이걸 반복해서 만들어서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이 믿음의 경주에서 궤도가 약간 이탈된 거예요. 네.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사람은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가장 오래 버티는 사람이 라스트 러너가 아니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라스트 러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빠른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 라스트 러너입니다. 그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방향을 붙드는 사람이 라스트 러너입니다. 여러분, 혼자 견디는 사람은 지치지만요, 함께 달리는 교회는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국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잖아요. 저 먼 거리를 가는 방법, 가장 빠른 방법, 누구는 뛰어간다, 배를 타고 간다, 비행기 타고 간다. 근데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알아요? 그 1위로 뽑히는 게 뭔지 압니까? 친구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 그게 가장 빨리 가는 비결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자 견디는 사람은 지치지만 함께 달려가는 교회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견딤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예배팀 올라와 주십시오. 자, 14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라스트 러너는요, 단지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라스트 러너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끝이 온다는 사실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복음을 들고 더 담대히 달리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 다시 결단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시대에 어떤 잘 나가는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뭐냐면요, 사명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에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시대를 향해 복음을 들고 달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향해 증인으로 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라스트 러너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가 라스트 러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기도 제목을 쭉 적어봤어요. 주님, 우리를 라스트 러너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리스타트, 다시금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달리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증언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공동체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마지막 때 남은 자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미혹에 흔들리더라도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다시금 기도와 예배로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 라스트 러너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라스트 러너의 영성을 다시금 리스타트, 다시금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리스타트, 다시금 마지막 때의 영성, 라스트 러너의 영성이 우리 안에